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말씀 앞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직업 특성상 관광 가이드와 좀 가까이 지낼 일이 있었는데요. 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1년이면 로키산을 평균적으로 한 60번 이상을 한대요. 1년에.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 이상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거를 10년 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로키산만 600번 이상 다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한테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우, 그 정도면 로키는 눈 감고도 가시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눈 감고는 우리 집도 못 찾아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좀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그런 얘기 하거든요. 덮어놓고 예수나 잘 믿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덮어놓고 예수나 잘 믿자. 뭘 덮어놓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혹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덮어놓고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마음을 닫아놓고 덮어놓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말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다면 눈 감고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것과 똑같이 아무리 연수가 많고 아무리 자주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 갖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바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면 맨 처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마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힘쓰는 증상이 뭔가 보면 말씀을 사모하더라고요. 성경책을 읽어보기 시작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 무슨 뜻인가 상고하게 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게 되고, 자기 행동 속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자기 모습을 좀 바꿔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성경은 바로 이것이 온전한 기림을 표현한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죠.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과정들, 모든 출발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걸 좀 붙여서 말을 해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가 군대 얘기하는 것, 축구 얘기하는 것,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니까 성경책 옆에 끼고 예배당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면 이게 좀 바뀌더라고요.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렇게 하는데요. 신앙이 오래되면 눈치가 빨라지더라고요. 스위치가 빨리빨리 이렇게 넣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가도 눈치껏 잘 하다가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때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스위치 온 하는 거죠. 또 뭐 하다가 불경기가 딱 와요. 이거 예배 잘 드려야 되겠네. 스위치가 탁 올라갑니다. 이런 식의 신앙이 돼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치로 찾아지는 그런 신앙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꺼내든 이유는 지난 한 주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예레미야서 36장부터 38장까지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 마지막 유다 왕들,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그 유다 왕들의 그 모습들이 쭉 나왔는데요. 그 모습 속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서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유다 왕들의 모습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레갑 족속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레갑 족속 기억 안 나시죠? 레갑 족속 이방 민족이었지만 미디안 족속의 한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켜나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안 지키고 있는 것에 한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유다 왕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써 있으니까 더 이상 이들이 딴소리 안 하겠지, 하나님의 기대였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것을 여우다가 읽으니까 읽을 때마다 한 장씩 뜯어서 불에 던지고 있었어요. 두루마리를 칼로 축축 찢어가지고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쭉쭉 찢어서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무시입니다. 뭔 이런 말이 있겠어. 그냥 말 그대로 무시해서 찢어서 태워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야김 왕의 모습입니다. 그럼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서 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예레미야야,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예레미야야, 하나님께서 뭐 다른 말 한 적은 없더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의 이런 모습이 역시 유다의 왕 같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은 정반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유다, 너희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빌론에 대항하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오히려 정반대로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기도 좀 해줘라. 예레미야야, 유다가 네가 말한 대로 안 망하겠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멸망하겠어? 아니겠지? 서로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신앙에는 엇박자가 나고 있고 그런 엇박자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야, 제발 좀 하나님이 우리 유다 안 망하게 한다고 좀 얘기 좀 해줘. 협상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타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의 가장 뒤편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자기의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맞춰줘라고,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타협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모습들, 시드기야와 여호야김 왕의 이 모습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들이 누구냐면 유다 왕이었습니다. 초신자도 아니었고 이방인의 왕도 아니었고 유다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의 왕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시해버렸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래,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튕겨버렸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아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좀 움직여주세요, 하나님을 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말씀의 자세로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바뀌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그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겠냐는 얘기죠.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한 장 한 장 말씀을 제 스스로 되뇌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픈 이유는 이런 유다 왕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자세가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어요. 내가 따를 만한 것만 믿어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뭘 찾고 있냐면 내가 할 만한 말씀이 뭘까? 내가 순종할 만한 것이 뭘까? 우리 이 기독교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반 죽게 되어져 있을 때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그 사람을 돌봐줬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 사람이 거반 죽게 된 채로 피 흘린 채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마음이 없어서요?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피 흘린 자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하게 되지 않아야 되는 그들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이더라고요. 불필요한 것에는, 아니 정말 필요한 것에 하지만 내가 꼭 하고 싶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이유를 대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유를 대요. 소위 말하는 핑계대기를 잘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에는 힘들면 안 하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려고 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이런 말씀을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깊이 자라나 있더라고요. 말씀을 적용하는 삶에 있어서도 타협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도 이미 와 있어요. 내가 될 만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실천해 보려고 이미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밴쿠버에 있을 때
저도 이제 막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그분은 저희 교회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조금 규모가 되는 교회에 부교육자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분이 이제 밴쿠버에서 굉장히 큰 교회 청년부를 담당했고, 저도 밴쿠버 수목교회 청년부를 담당해서, 그래서 이제 나이도 같고 해가지고 서로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멈췄다가 그분은 그쪽에, 저는 그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저랑 이제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총괄 부목사로 가서 지금 있는데, 지금 있는 부목사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불성실하게 하고 너무 사역을 건성건성 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친구들 저렇게 하다가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사라진대요. 그래서 어디 있나 보면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있대요. 왠지 아세요? 이 목사님, 부모님들이 목사님이거든요. 자기는 신앙의 일대여서 저처럼요, 처음 그 가문에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맨날 이렇게밖에 못 했는데, 저 친구들은 저렇게 해도 언젠가는 목사가 아주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저나 목사계의 흙수저라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속상하대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그럴 거라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몇 달이 지나서 그 교회를 사임을 했더라고요. 다시 만났어요.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사람들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제 신앙적으로까지 자기의 모습이 안 좋아진 걸 발견했대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기독교 백화점이 있거든요. 그 기독교 백화점 가서 뭘 픽업할 게 있어서 가서 이렇게 픽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인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교회 그 부목사님한테도 소포가 왔는데 이거 알려주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교회로 가는 길인데, 교회로 들어가는 길인데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들어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소포 왔대, 가져가. 그러고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차 안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대요. 내가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내가 그냥 갖다 줘도 되는데 저 사람 욕하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역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목사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파도처럼 자기에게 밀려올 때 그 깨달음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목사들이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가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말씀이 자기를 때릴 때 충분히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거는 조금 바꿔서 다르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그거는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자세로 우리들이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신앙인은 말씀이 나를 치면 그것 앞에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썼을 때 나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깨져야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있으니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장식품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신앙을 보면 반드시 보아야 될 게 그래서 있더라고요.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과도 같았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보면 분명히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말씀이 달콤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말씀을 지키고 싶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 절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들,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으려고 내 뜻 이루려고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 앞에 온전히 쓰려고 애를 썼던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좁고 험한 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 길을, 예수 믿는 그 길을 걸으면서도 오히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았었냐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왔던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저는 자라온 신앙의 배경이 순복음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설교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충분히 받았거든요. 여러분 복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여러분 받을 복이 아직도 부족해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대 목사님들, 또 그때 신앙을 가지셨던 우리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의 그 신앙인들, 가만히 보면 사실 그 말씀 하나 듣고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듣고도 사실 성경 못 읽잖아요. 못 읽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주기도문 달달 외워서 그거 하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거 하나 기도할 줄 알아서 12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새벽 4시 반이면 깨서 기도하러 가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 읽어놓은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들의 환경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문제를 일으킨 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아서, 충분히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더 깨어서 더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직도 더 욕심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귀에 좋은 것, 마음에 맞는 것, 그것만 행하려고, 타협해서 득실을 따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 핑계만 대고 있는 우리들이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많이 받은 자가 복된 게 아니라 많이 순종한 자가 은혜를 입는 겁니다. 신앙은 철저히 그래야 됩니다. 많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아까 광고에 말씀드렸던 한 가지 플랜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월 달에 신약 통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이렇게 분량을 맞춰서 잘라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하지 못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부디 한 가지 바람은 이거 하루 놓치면 쌓여지면 힘들어집니다. 해봐서 아는 소리거든요. 이틀 뒤에 몰아서 해야지 정말 힘들어요. 처음부터 차곡차곡 해나가셔서 혹 부담되시면 아직 8월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8월 한 달 동안 꼭 신약은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통독을 못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사복음서는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도행전까지는 꼭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9월 1일 날 성경 퀴즈들을 할 거거든요. 벌써 이게 또 이제 선물에 눈이 또 뜨이고 막 9월 1일 날 저희가 좀 제대로 된 성경 퀴즈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적어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는 꼭 떼셔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약을 한 달 동안 읽자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 안에 다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그 안에 성도의 교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말씀도 있고 구원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꼭 한 줄의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 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행할 것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꼭 이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냥 문자만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도전해보고 실천해보고 내려놓고 순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달 동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송도 중요하지만 특간도 중요하거든요. 특별 간증도 여러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봤다. 이런 간증이 있는 그런 8월 한 달 우리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시켰다고 여러분 지금 심각해지신 거 아니시죠?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이 성전 안의 공기가 막 이상해집니다. 바람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 앞에 있는 그 삶을 다시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치로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다시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우리의 첫사랑이 너무 무뎌져 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말씀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참 모습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을 노래는 하지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은 내게 버겁다고 그 말씀을 타협하려 하고 그 말씀을 그저 나의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면서 살고 있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고 하나님을 타협하고 있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보다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았는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기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뜨거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은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에 주여 우리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하나님,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다시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시대의 변화 속에 너무나도 많이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복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런던 수목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따르기 위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주님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굴복시켜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런던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위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기 위해서 이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열심히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 한 장 한 장 그 말씀이 쌓여갈 때에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결단했던 그 마음으로 도전하여서 한 달 동안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실천해서 이루어낸 열매들로 풍성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늘 감사의 입술로 고백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이 지나가고 새로운 달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해 결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런던주목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사업장 위에, 저들의 학업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받겠습니다.